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부터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죠? 물었습니다. 이 성도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면서 예배 중에 휴대폰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어느 사람은 예배 중에 수근수근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이 바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위선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선자와 함께 신앙생활이 없어서 이제부터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님, 최종 결정을 하시기 전에 제 부탁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 성도는 말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요? 예. 컵에 물을 부으시고 그 컵을 들고 교회를 2바퀴만 돌아주십시오. 그 여성들은 그거야 할 수 있죠. 그리고 잔에 물을 붓고 2바퀴를 돌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3가지를 물었습니다. 성도님, 휴대폰을 하시는 사람을 보셨나요? 수근수근거리는 사람을 보셨나요? 삶이 바르지 않는 사람을 보셨나요? 그때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요리잔에 물이 떨어질까봐 그만 집중하느라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올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했지 교인을 따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기대하라. 하나님만 집중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낙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시편 42편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네 삶이 달라진 게 있느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축복을 받았느냐? 너는 믿음대로만 살다고 했는데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진 게 있느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했는데 네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보라.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느냐?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으냐? 얼마나 볼거리가 많으냐? 그러니 믿음 생활 적당히 해라. 교회 적당히 다니고 세상도 즐기고
교회도 나가고 적당히 해야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행복한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며, 이 이야기를 들은 시편 기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믿음 생활이 나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았던 시편 기자는 그만 낙심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절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수위가 쭉 떨어졌습니다. 내 속에 이제 갈급한 것입니다. 이제 1절의 말씀처럼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갈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말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내 영혼아 어째여 낙심하며 그랬습니다. 낙심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릴 때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시험이 들고, 이때 우리는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렇게 헤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그 낙심을 극복할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나님만 기대한다는 것이며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생각을 집중해야 낙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물질만 밝히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할 돈이 없습니다.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판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문전박대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해봤자 돈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재판관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그래도 재판관은 끔찍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거 아니면 죽는다, 그 마음으로 재판장에 매일매일 집중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판관이 괴로워 죽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에 중요한 말은 그 밤낮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밤낮, 낮이나 밤이나, 이것은 집중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적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집중적으로 이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갔더니만 마침내 그 여인의 억울함이 풀어진 것입니다. 그 간구가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의 문제는 세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심리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로부터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낙심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 이 말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제자들에게는 두 번의 낙심이 왔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은 낙심을 하고 이제 믿음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떠나고 그리고 자기 옛날 직장으로 찾아가 떠나버렸습니다. 낙심이 된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낙심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실 때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없으니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흩어질까 염려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낙심한 상태에서 떠나지 않냐고 다 같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낙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낙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면 불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안도 낙심과 마찬가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시편 기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노예 상태로 끌려가는데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함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은 왜 찾아오나요? 마음이 허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다는 것은 내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절대자가 있으면 내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절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12 제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배가 뒤집혀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불안감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모두가 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바다 위를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저승사자가 우리에게 오는구나.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래서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감이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먼저 안심하라. 안심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캄다운, 마음이 가라앉히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안심이 되니까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 파도를 보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는데 이제 이 파도 같은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28절에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야, 사람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제 그 물이 나를 덮쳐서 나는 죽는다. 불안감이 사로잡혔는데 안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이 파도 같은 것은 내가 걸어갈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그래서 베이산으로서 자신감 있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불안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나요? 집중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이 바람에 의해서 현실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냐고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이 주위 환경을 보고 배가 휘청휘청하는 것을 보고 내가 물 위에 걸었다는 그런 이상한 일을 생각하면서 그만 불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야, 이거 내가 물에 빠지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는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지만 그 집중력이 사라지고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볼 때 그 불안감,
물밀듯이 쳐들어오면서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어.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그랬어.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딱 잡아주신 것입니다. 딱 잡아주면서 31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한결같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처음 생각과 각오를 버리고 방향을 바꿔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 눈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냐고 방향을 바꿔서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환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었을 때는 불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불안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하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랬습니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불안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바다도 걸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집중력을 갖고 살아갈 때는 성공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면은 모든 근심, 걱정, 불안 다 사라지고 그 마음에 단순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게 해주신다. 바다도 걸을 수 있다.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심령 상태는 어땠는가? 시편 42편 4절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무엇이라고 하니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뭐야? 축복도 받지 못하는 게 건강하지도 못하고 밤낮 골골대면서 세상 사람보다 나아진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을 들으니까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전부였던 내가 마음이 상한 거 버린 것입니다. 낙심이 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신앙생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점점 갈급해지고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한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답답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머리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이러면 나도 죽지. 내 영혼 죽지.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리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내 속에서 이 상한 마음 때문에 기도와 찬송이 깊이 숨어버린 것입니다. 깊이 숨어버려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깊이 숨었던 잠자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내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찬송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깊이 묻혀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깊이 묻혀있던 영적인 잠자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전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오는 것입니까? 전도하다가 죽을 만큼 매를 맞았습니다. 피가 터지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손발을 목까지 완전히 묶어버리는 착고에 채워버린 것입니다. 손도 움직일 수 없고 발도 움직일 수 없고 목도 움직일 수 없는 완전히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매 맞아서 여기에 피가 나고 고통스럽고 너무 아픈데 그거를 만질 수 있는 손이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한 밤입니다. 이 밤에는 고통과 아픔이 더 심한 것입니다. 외로움이 더 심한 것입니다. 잡념이 더 많은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이냐? 내가 뭘 잘못한 것이냐? 막 그런 생각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밤인 것입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 내 손발도 묶여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이 묶임 속에 눈을 들어버렸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을 한 것입니다. 집중했더니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옥토가 움직였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기도한 내용, 찬양은 평소 때 한 것과는 질이 다른 것입니다. 질이 다른, 이거는 정말 진짜 찬양이야.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 찬양,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묶인 것들이 다 풀려버린 것입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이 듣더라 이 말 속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어. 감동을 한 것입니다.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죄수들의 마음을 감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 옥토가 움직인 것,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아픔과 고독 속에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집중했더니 아픔이 사라지고 고통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찬양 속에 몰두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환경의 아픔과 고통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픔 속에 찬양할 때 아픔은 사라지고, 고통 속에 찬양할 때 고통은 사라지고, 어둠 속에 기도할 때 어둠 속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상한 마음도 치유가 되고 닫힌 입이 열려 기도와 찬송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다 낙심할 일인 것입니다. 주의 환경을 보면은 다 불안한 것입니다. 다 상한 마음인 것입니다. 입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미움과 절망이 가득 찰 뿐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놔두면은 나는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것이며,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사랑 상한 마음이 위로가 되고 찬양과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